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장기침이 나서 병원 갔다만 알러지 기침이라 그러는데 새벽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침이 나서 설교에 좀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 저래 기침이 심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은 보훈 호국의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인데,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귀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월 16일에 생명사랑 축제로 그렇게 주일로 지킵니다. 이전에는 보통 총동원 전도 주일 그렇게 해서 행사, 전도 사역을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또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사랑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하면 우리는 전쟁 이런 생각들이,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의 참상, 황폐한 나라, 고통받는 국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지를 점령하면 단순히 고지 하나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지를 점령하면서 주변에 있는 평지나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훨씬 군사적으로 유리하게 그곳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고지 탈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가 유명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약 9일간 또는 10일간이라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7번 바뀌는, 그 고지에 주인이 7번이나 바뀌는 그런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인민군은 약 4만 4천 명과 당시에 구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소장 휘하에 그 구사단 예하의 병력 2만 명이 전투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국군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백마고지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어지고 철원 평야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1,000명 이상이 죽었고 국군은 3,5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면서 그 전쟁에서 백마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 백마고지가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철원 평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보급로였기 때문에 군사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마고지를 빼앗기는 것은 그 고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잃는 것이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고 고지를 사수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이 이때 백마고지를 빼앗지 못한 것을 두고, 패한 것을 두고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면서 울었다, 그런 이라도 전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투만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지를 빼앗으면
전쟁에처럼 단순히 그 고지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지키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 고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견고한 진, 고지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본문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톰 라이트는 번역을 하기를 그 무기는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간교한 논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논리를 무너뜨리고, 둘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지식에 맞서 자신을 세우는 모든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논리, 교만한 사상, 모든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진은 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견고한 진인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간교한 논리로 또는 교만한 사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때 성도의 삶은 많은 부분들을 얻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고지로서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상달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것에 넘치도록, 즉 풍성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너희들이 입으로 뱉어낸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렸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말 좀 했다고 그렇게 저주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표출해내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조금만 불편하면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차고리 노예로서 애굽의 가마솥 고기 가마 옆에 있었더라면 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도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 생각대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병약하게 살 것인가, 어떤 학자는 생각이 결정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만 또 일면에는 생각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 맥스웰이라고 하는 박사가 30년 정도 자기가 실습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결국은 환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건강도 되고 인격도 되고 삶도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느 의학자의 생각으로 그칠까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기는데 심령이 상하면, 마음과 생각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밝게 하면 밝은 삶을, 인생을 밝게 살 수 있고 건강이 밝고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삶도 어렵고 건강도 어둡고 삶도 인격도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저주를 하고 죽게 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은 늘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삶은 결코 행복하거나 밝은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변사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불평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감사거리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불평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think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우물에 양쪽에 두 개의 두레박을 달아놓고 서로 댕기면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퍼는 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레박 한쪽에 있는 두레박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너무 불편하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는 물을 떠서 가득 채워서 올라가는데 항상 비어서 내려온다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 있던, 반대편에 있던 두레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즐겁다. 왜? 늘 빈 것으로 내려갔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늘 즐겁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행동은 습관을 기르게 되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성품이 형성되어지고, 형성된 성품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생각을 잘 못해서 영적 고지를 잘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오랜 생활 그렇게 감당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두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두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쫓아내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정황과 맞추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견고한 진을 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나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 마음, 그것을 견고한 진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사단이 심어놓는 견고한 진에 갇혀지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던져넣는 그런 견고한 진, 그것을 몇 가지 생각 속에 던져넣는 견고한 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시고자 하는 견고한 진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의 삶은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던져놓는, 심어놓는 견고한 진입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의 삶에 견고한 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 오래전에 서울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문항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야,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27% 정도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73%는 그렇지 못하거나 뭐 그저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까? 100명 중에 27명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앙도는 안 해요. 막 그냥 그렇다, 뭐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빗 A.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은 나는 너무 약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잠재력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데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자기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급부로 뭔가 화려하게, 뭔가 힘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싶어서, 내가 힘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가 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잠재력을 마비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하는 삶,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도 훨씬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늘 비교하면서 그냥 사람을 안 되게 하는 일만 계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이 시멘스가 말하기를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꿈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안 해, 그런 거 못해, 할 수 없어.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도전하며 성취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셋째로 뭡니까? 낮은 자존감은 사람의 대인 관계를 해칩니다. 여러분, 언둔형 삶, 왜 그렇습니까? 낮은 자존감.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면 괜히 내만 위축되고, 아이고 잘난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다. 그러고는 밖에 안 나갑니다. 방 안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특별히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요 늘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어떤데, 뭐는 어떤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낮은 자존감을 아이들에게서 해소하려고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그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강하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강하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아이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거죠. 낮은 자존감은 자꾸만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면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좋지 못한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말미암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낮은 자존감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 나는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공동체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나는 안 한다, 이것 가지고 뭐 한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 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 자존감이 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다 좋은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것 자체로 감사하면서 내가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으면 엄청나게 크지만 비교해서 뭐 한 데나리온 밖에 없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뭐 돈 있다고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죄송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나 전도의 어머니들이 토요일만 되면 뭐 하실 게 없다고 늘 교회에 오셔서 토요일마다 기도하시고, 그거 힘든데 이 지하를 청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널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시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늘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타인들의 영향, 중요한 타인,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늘 윽박지르면서 얘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존심이 약하죠. 그래서 그 자존심 약한 아이가 분노하면 사회에 일탈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삶을 중요한 타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관, 사회 가치관이 왜곡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는 완벽주의, 완전주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늘 말씀을 따라 전하면서 완벽한 삶을,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면서 성도들이 뭘 하면 겨우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귀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비록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어떤 시각, 심지어는 자신의 시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하찮은 존재야 끊임없이 심어놓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존재라고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을, 모든 간교한 논리나 그런 교만한 사상이나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강력한 진을 침으로 세상이 마귀가 던지는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 되는 것은 그 왕자가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지식과 아름다운 미모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왕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왕자가 되는 것은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겁니다. 조건을 따라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나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최소한 100배 이상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뭡니까? 너희 미래는 없어. 네가 지금 이 모양인데 무슨 미래가 있냐? 네가 뭘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너는 잘 될 거야. 믿음 안에서 너희의 삶은 복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둡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지금보다 100배 이상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헌세에는 100배에 내세에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미래는 지금보다 최소한 100배는 훨씬 나을 거다. 마침내는 영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의 견고한 진으로 박아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미래가 어두워, 너는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말하는 것 보니까, 너는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는 미래가 없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똑똑하기를 하냐? 잘나기를 했냐? 지식이 있냐? 뭐가 있냐? 네 인생은 그냥 그렇게 미래가 암울한 거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를 잘하냐? 네가 외모가 뛰어나냐? 네가 돈이 많냐? 네가 무슨 미래가 있냐? 사단이 던져놓는 견고한 진입니다. 깨뜨려야 되죠. 간교한 논리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소한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미래는 밝다라는 것, 훨씬 밝다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받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점점 좋아지는 거고, 사울의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삶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화려한 왕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삶은 점점 황폐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지금은 고생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삶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어둡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개그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던질 때 그건 사단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빈궁하여서 살 길이 없어서 거름더미에 살아가거나 필요 없어서 거름더미에 버린 것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거름더미에 던져진 인생과 같던, 자식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던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구원하셨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는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건 네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미래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셨다. 한나의 기도가 시편의 고백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아니요. 우리의 삶을 능히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둡다는 사단의 속임수를 차버리십시오.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좋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만들고 세우고 우리 삶 속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알란 박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김알란 박사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는 집이 워낙 그 어머니가 가난해서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거기 가서 딸을 낳았는데 김알란 박사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망하니까 가난한 집에 첩, 요즘 치면 별로 그런 게 덜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있으실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첩의 자식이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것도 여자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성님들,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밀란 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화여대 총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래가 사단이 정해놓은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 것은 미래가 훨씬 아름답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지금 암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핑계거리를 삼는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핑계거리 될 거면 한정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핑계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얼어붙는데 무슨 냉장고를 팝니까? 근데 팔아요. 모든 것이 얼어붙지만 냉동이지만 냉장고를 통해서 냉장 장치를 활용해서 얼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는, 그래서 냉장고를 팝니다. 에스키모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동 모래사막에 제설차를 팔 수 있을까요? 아니, 눈 한 방울 안 오는 바람에 무슨 제설차를 팝니까? 팝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도로를 다 덮습니다. 한번 도로를 다 닦여 있는데 모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도로가 다 그냥 모래로 덮입니다. 그 모래를 제설차가 그것을 썰어냅니다.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돼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이게 아니고요. 가난하든 부든 그냥 어떤 형편에서든지 대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부자가 되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펜실바니아의 심리학 교수였던 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2개를 하고는 양쪽에 걸음을 넣었습니다. 한쪽에는 슬픈 그림이고 하나는 기쁜 그림입니다. 두 가지를 두 눈으로 그걸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식의 차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계속 보는 겁니다. 슬픈 그림을 계속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계속 슬픈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받아들이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라고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늘 슬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슬픈 쪽에 눈이 가고, 기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쁜 쪽으로 눈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할 수 없어 깨뜨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알지만 마지막 한 가지, 생명사랑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 나는 전도할 수 있다고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실패한 이유, 반복해서 해본 분도 있고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도 산을 넘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산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산을 넘는 일은 일반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산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중에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나지막한 야산과 같은 산일 수 있고요. 어떤 산은 금오산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산의 사람일 수, 도무지 이 사람은 정복이 안 돼,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있는 그 산에 16호자 등좌 8,000m 넘는 등좌를 다 등반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몽길씨라고 다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커 보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누군가는 올라가면서 시도하면 정복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시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복음 들고 산을 넘으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2,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대로를 넓히라는 겁니다. 높아진 산들 무너뜨리고 파인 것들을 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너무 교만하고 나는 너무 비굴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산은 무너뜨리고 그 골짜기는 메꾸면서 대로를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이 시골이지만 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서로는 큰 동네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큰 종이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다 이름을 적고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를 다 불러놓고 올 한 해는 최소한 1명 내지 2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다 적으라는 겁니다.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분이 남았습니다. 윤노인이라고 적혀있는 이름인데, 아무도, 이분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앞에서 표현들 하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도무지 불가능한 분이어서 아무도 전도를 할 마음을 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초등부에 다니는 상수라는 아이가 제가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네가 한다고? 뭐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는 정해졌습니다. 상수가 그 윤노인 어른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는 그 윤노인의 어르신의 집에 문을 활짝 열고 할배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배가 뭐라고? 야소 믿으라고 이놈의 자식이. 쫓아오는데, 할배가 쫓아오는데 뭐 아이를 따라할 수 있습니까?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옵니다. 오후 돼가지고 상수가 하교를 하면서 다시 문을 열고 할배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며칠을 반복하니까 할배가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문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아이가 문상 열고 할배 예! 이러는데 다 잡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러고는요, 할배가 아이를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얼밤 팼어요. 엄청 팼어요. 그러고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수가 학교에 가면서 문을 열고 할배! 예수 믿었어요 이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막 따라가다가 이 할배가 갑자기 생각이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놈이 어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도 내보고 예수 믿으라고? 도대체 예수가 뭐냐?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 윤노인이라는 어른이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거목교회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사단이 심어놓는 부정적인 모든 간교한 논리와 교만한 사상과 모든 거짓된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야, 너의 미래는 정말 아름답고 복돼, 너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전도하러 나가.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나 참 목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가 던져놓은 부정적이고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의 미래는 암울해, 너는 아무